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욥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37장을 포함해서 오늘 읽을 본문은 37, 38, 39장인데요. 그 중에서 37장은 엘리후의 말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에 32장에서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37장에서 엘리후의 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내일 금요기도회 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로 해서 욥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욥의 마지막 연설이 끝난 이후에 엘리후가 출연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기에서 이전에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새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고요. 젊은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것으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3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죠. 근데 그가 이제 아무 말이 없었다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고 그 새 친구는 욥에게 합당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욥에게도 화를 내고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죠. 화를 낸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연속해서. 이제 분노한 것 같아요. 이 새 친구의 무능에 대해서 그리고 욥의 자기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는 분노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37장이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의 견해를 종합해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새 친구가 보지 못하는 고통의 다른 측면을 추가해서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정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다라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욥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적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새 친구들을 이제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왜 듣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욥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6장에 걸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길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젊은이의 어떤 그 혈기왕성함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새 친구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그거보다 또 필요한 얘기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새 친구들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문물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엘리후도 욥이 당한 고통의 의미와 목적까지는 새 친구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화를 낸 것 치고는 새 친구와 그 새 친구들의 논점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후는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 친구들보다도 더욱 욥을 몰아치죠. 그래서 보시면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욥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엘리후가 봤을 때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선 좀 몰아치다가 뒷부분에 가선 좀 다른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이제 36장 후반부인데요. 22절부터 36장 22절부터인데 거기서부터 오늘 읽은 37장까지의 그 주제 내용은 주제가 좀 바뀝니다. 어떤 주제냐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계절의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이것을 진술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피조 세계를 좀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배워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가죠. 인간은 자연의 변화와 형성, 그리고 발생 원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구름과 번개, 비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연 현상이 어떤 목적으로 발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예측하지만 그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능력 앞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연은 인간의 배움터자 학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에 대해서 연결해서 가르칩니다. 14절부터 그 내용이 더 많이 나오죠. 만일 욥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스스로 무지를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 가운데서 그 경이로움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무지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옳게 이 방향을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위로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얘기 뭐죠?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은 피조세계를 충분히 묵상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만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배격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엘리후의 주장이죠. 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끝냈을 때 이제 3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엘리후의 얘기에 동의해서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아볼 새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일 수 있죠. 엘리후의 얘기하는 중에. 그리고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엘리후가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피조세계의 현상과 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욥에게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만약에 엘리후의 이 말들,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37장의 이 말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욥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대한 질서와 그 의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는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얘기를 엘리후가 한 겁니다. 너가 자연을 안다면,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스스로 무지를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위로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엘리후의 이 말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욥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주제로만 계속 다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들은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설명을 수긍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리후의 얘기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새 친구들과의 대화도 끊고 그 다음에 욥이 그 주제로 계속 고난과 여기서 나는
순전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엘리후가 나타나서 다른 쪽으로 주제를 이렇게 바꿔갔는데 하나님이 마침 그 주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후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굉장히 신통한 젊은이입니다. 똑똑한 젊은이고. 엘리후가 했던 말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에 비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고통의 문제를 해석을 했고요. 설명했습니다. 고난이 단순히 벌이나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 내적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어려움이나 시련을 단순히 벌이 아니라 내적 성숙의 기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유도해 가죠. 또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위치에서 효과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후는 완전한 조언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엘리후는 욥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주제를 바꾼 것까지는 효과적이었지만 욥의 고통의 원인이 해결되고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고통의 유익,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정작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몰아치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욥과 세 친구에게 분노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변인처럼 행동하죠. 이렇게 화를 내고 고자세로 몰아치는 것, 아마도 아직 젊은 혈기가 앞서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이런 다혈질적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인내심을 잃어버린 욥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성서학자들은 욥이 더 이상은 대꾸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엘리후의 얘기는 욥의 세 친구들의 얘기와 그닥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 뒷부분에 나오는 피조 세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곧바로 나오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진정 엘리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효과적인 조언을 만약에 하고자 했다면 그의 이제 지금 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말들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욥에게 더 귀 기울이게 하는 내용들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지나친 표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엘리후의 조언과 지혜는 자신이 새 친구들과 다르다고 이제 확신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 친구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욥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요. 결국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말하게 되었으며 참을 수 없어서 말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의 지식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대목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비판자는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대목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점에서 엘리후의 그 내용보다도 그의 태도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대할 때 만일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할 때를 상정하고 만약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어떤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언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느새 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고통받는 자의 그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하는 얘기는 율법주의자가 하는 얘기,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는 바를 상대에게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 친구들을 요백에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이고, 지금 엘리후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다 하더라도 율법주의자와 같은 그런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고통과 질문에 귀 기울인 후에 비판 대신에 격려를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인간 지식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공감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히려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고통받는 상대에게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철두철미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공감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엘리후가 한 얘기들, 그런 내용들은 나 자신에게는 깊이 적용하고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겸손하게 공감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것이며,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서려고 날마다 나 자신을 저복족시키는 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공감과 그 고통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